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이 좋아야 그 나라가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이 좋아야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고, 먹고 살 걱정을 안 하다 보면 그것으로서 베이스가 돼서 많은 인간의 삶의 풍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한 그 말씀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밟고 다니는 땅, 이 지구만 땅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요, 또 여기서의 땅이란 의미는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땅, 어떤 삶의 땅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땅을 가진 사람일까요?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라는 사람이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괜찮지만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심적인 것에서부터 육체적인 것까지 나라는 땅이 좀 바뀌어서 좋은 열매를 맺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 사진에 보면은 저희 집 뒤뜰에 있는 그 꽃 사진을 제가 찍어서 이렇게 주보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저희 집 뒤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마음속에 내년에는 걸음을 더 많이 해야지, 올해는 작년보다 걸음을 조금 더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집이 자라는 식물을 보니까 또 반성이 돼요. 걸음을 좀 더 많이 할 걸. 저희 최 사모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다른 집처럼 걸음을 듬뿍 사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걸음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땅이 안 좋으면요, 안 자라요. 성장을 안 해요. 열매가 맺혀도, 저희 집에 오이가 맺혔는데 막 조그마한 게 막 이렇게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남들에게 내가 길렀어요 라고 보이기에 참 창피한 오이가 열리더라고요. 땅을 고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 내 자신의 땅을 이런 게으름에서, 이런 핑계에서, 이런 아픔에서, 어떤 분들은 그 아토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인지 옆에서 봐도 너무 안쓰러워요. 어떤 꼬맹이가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막 피가 나는데 밤에 잠 못 자고 그 아토피를 긁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는 아토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야, 거기서 그것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드렸을 때 땅을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마른 땅, 메마른 환경, 메마른 조건들이 다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구약 때는 진짜 이렇게 큰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지은 그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셨는데, 저도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 그 성전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땅을, 조건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거셨어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세 번째, 그리고 기도하라. 성전을 바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둘째, 스스로 낮추고 즉 겸손하고, 셋째,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 세 번째,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오늘은 세 가지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이에요.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 첫 번째,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죄 때문에, 너희의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난 듣지 않아.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나 죄 지으면서 하나님 다급하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 들어줄 거야. 죄를 해결하고 와. 세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 쪽이냐 사단 쪽이냐 하는 거예요. 뭐 세상은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 있겠죠.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종이냐, 뭐 대한민국이냐 캐나다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뭐 굉장히 많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세상을 나누자 그러면 하나님 편이냐 사단이냐라는 두 부류로 딱 나누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사단의 자녀냐,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사단이 함께 우리와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세요,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라는, 그렇게 믿는 부분이 더 많죠. 사단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얼만큼 하십니까? 지난주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 그러셨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에게 사단이 있어. 와, 내가 이럴 때도 사단이 나에게 왔고, 이럴 때도 나에게 속삭였고, 이럴 때도 나를 힘들게 했고, 이럴 때도 나를 죄짓게 만들었고,
나를 게으르게 만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나요? 아마 거의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누가 은 30냥에 팔아넘겼죠? 퀴즈. 누가 팔아넘겼죠? 뭐 커피라도 사야 대답이 크게 나오나요? 누가 팔아넘겼죠? 네, 가룟 유다가 팔아넘겼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판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사단이 판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을 넣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잘못이에요? 사단 잘못이에요? 근데 누가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잘못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이 했는데 누가 자살을 했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왜? 마음의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이런, 나는 참 나쁜 놈이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사단이라는 악한 존재가 나를 깨워서 예수님을 팔게 했구나. 예수님, 사단을 내어 쫓아주세요. 저 사단과 함께 사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게 깨달고 그 사실을 알고 사단을 그 속에서 내어 쫓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가룟 유다는 아마 베드로만큼 귀히 쓰이는 아주 그런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 하나는요,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시킨 거라는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요, 그냥 내가 연약해서 내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게으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인정해버리고 못 고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간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도록, 악한 짓을 하도록 만들 때 여러분이 그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또 결심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사단이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 사단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세상에서는 귀신 들리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구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몇만 불을 들고 오시면 제가 아주 그냥 사단이 나가도록 막 기도해서 사단을 내가 쫓아드릴게요. 그러면 사이비가 되겠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사단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몇 천만 원씩 내고서 귀신 쫓아내려고 세상 사람들은 구슬하는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주님만 찾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자신 속에 있는 인정하지 못하는 나를 이끄는 사단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너무 힘들 때는 저도 하나님 제발 좀
제발 좀 일찍 데려가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만 데려가시면 저희 최사모가 혼자 남아서 힘드니까 같은 날 같은 시에 데려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연약해서 내 잘못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시키는 사단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할 때 갑자기 저에게 희망이 보여요. 예수님 쫓아내 주세요. 이 사단만 저에게서 쫓아져 나가면 제가 분명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르게 목회하고 다르게 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큰 죄악으로 몰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살은 악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한 얘기죠? 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쓰시는 종입니까? 그 사도 바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사단이 없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내 속에는 죄의 법이 있고 내 속에는 죄악을 일으키는 사단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는 사단이 없어. 사단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 믿는다면 사단도 100%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는다라고 인정하시면 100% 사단도 내 안에 있고 100% 사단도 내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듣고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을 믿습니까? 네. 사단을 따라가는 것으로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존재하면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한 가지의 선택을 두고요, 성령님과 사단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사단 편에서 선택을 하면 우리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고, 성령 편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성령의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행해요. 여러분들 그런 결심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거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런데 분명한 건 저 또 그 나쁜 짓을 분명히 할 거예요. 아예 하나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나 나쁜 짓 또 할 거니까 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때, 불가항력적인 죄에 우리가 그렇게 당할 때 우리는 사단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육체와 피에 속해 있잖아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사단을 이기고 죽음까지 가시면서 사단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사단에 놓여 종노릇하는 우리라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가운데 사단에 매여서 일생 동안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는 존재가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이겨내셨어요. 우리에게도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는 사단에게 늘 시험 받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너에게는 사단이 있어, 그래서 그 사단이 너를 시험하고 있어, 너를 어쩔 수 없는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어, 그거 다 사단이 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걸 인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단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일으키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울을 왜 보십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잘생겼나 하고 이걸 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로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죠? 네?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내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아마 99%는 교회 가시는 분들, 또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를 찾으려고 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얼굴에 뭐 시커먼 게 묻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을 안 보면 나는 그 시커먼 묻은 거를 막 이 머리가 흥크러지고 막 이 새가 집져놓은 머리대로 막 나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또 거울을 안 보고 나가면 사실 두렵잖아요. 딱 나가면서 아차 하면서 또 거울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 바깥쪽, 이게 신발 신고 나가는 데는 여기 캐나다엔 거울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단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자신이 없잖아요.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건지, 내가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쫄병으로 사단의 그 종노릇을 하고 사는 그 모습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 의해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도 시험을 당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찾기 전에 내가 죄악으로 뭉쳐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단이 나에게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사단도 내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그 사단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쫓아내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을 쫓아내는 방법, 기도해야죠. 그런 유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했습니까? 꼭 입을 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 찬양에 대한 가사와 감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이 더 이상 너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내가 너에게 뭘 하지? 그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본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너 가서 물로 씻어라. 너 그냥 믿고 가라. 순종을 요구하셨고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가 들어주냐면 사단이 들어줘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거 좋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괜찮아, 내 인생을 살면서 사단이 주는 걸로 그냥 잘 한번 멋지게 살면 돼. 선택하십시오. 사단이 주는 것으로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고쳐주시는 그 형통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단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끊임없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끌고 유혹하고 나가고 사단을 따라가도록 핑계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는 여러분들의 습관을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환경과 조건을 사단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보게끔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을 쫓아내고 주님을 향해 문을 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인 악한 것을 하나하나 잘라나가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결코 사단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그가 더럽고 악한 사단이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속에,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줄 알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에 우리 속에 사단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보혈로 사단을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찬양을 주시고 우리 열정에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단을 쫓아내고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으로 승리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육체를 고쳐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재정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 게으른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